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리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을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여서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 그런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응신하지 아니하더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들어갈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시라.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는 거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이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피로하게 하는구나.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피로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습니다.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간다니까.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 옥은 왕이 죄수를 가르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집안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네, 여기까지 37장, 39장까지 봤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인데요. 또 이 내용 가지고 또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배우고 또 감격 감사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형들과 함께하여 그의 아버지의 유아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의 자손을 아버지에게 낳았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함께 봅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자, 이제 오늘부터 드디어 이제 요셉 이야기로 진행되고요. 오늘까지 해서 족장시대가 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조시대, 족장시대 해가지고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이제 50장까지의 내용을 이제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내용이 요셉 이야기도 꽤 많습니다. 굉장히 분량이 많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보시게 되면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역경, 그래서 37장에서 40장의 내용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제 총리가 되는 장면, 그래서 41장에서 45장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민을 하게 된다는 내용, 그래서 46장에서 50장까지의 내용으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야요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야기가 족장시대에 크게 네 가지의 부류가 되고요. 구분되고, 그리고 오늘 이야기들을 또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구조화해서 생각하시면 이제 족장시대 창세기가 더 분명히 잡히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37장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제 요셉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 형들과의 어떤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장면을 다루고 있는데, 자, 1절을 보시게 되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셉 이야기를 이제 쭉 처음에 시작할 때에 가장 큰 주제는 무엇이냐면 요셉이 어떻게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는가,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게 창세기 50장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이 많은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었는가,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50장까지의 내용은 야곱의 모든 식구들이 어떻게 해서 애굽에 정착하게 되었고, 이후에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400년의 기간 동안 어떻게 그 땅에서 평안하게 번성할 수 있었는가, 이스라엘 민족으로 크게 흥왕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그 전초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요셉 이야기로부터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결국 애굽으로 가게 된 그 가장 큰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요? 형들하고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왜 안 좋았는가를 보시게 되면, 자, 2절을 보니까 그의 나이가 몇이에요? 요셉의 나이가 17세입니다. 이 요셉의 나이가 17세, 만 17세, 라고 해도 이제 19살 정도, 이제 고등학교 때 정도 나이기 때문에 사춘기는 좀 지났을 것 같은데, 형들한테 하는 걸 보면 아주 그냥 뭐 사춘기, 뭐 중2병 걸린 것처럼. 그래서 보시게 되면 형들을 고자질하더라. 특히 이제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같이 있을 때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아버지께 고자질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야곱의 그러니까 형들의 감시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야곱의 눈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도 이제 형들이 양떼를 치기 위해서 세겜으로 올라갔을 때에도 요셉이 따라 올라가죠. 근데 그때에도 뭐 때문에 가냐? 감시하러 올라갑니다. 감시하러. 형들이 잘 양떼를 치고 있나? 허튼 짓은 안 하나? 성실하게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아버지 대신에 감시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순찰하러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2번째 아들은 누구죠?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어린 아이였는데 17살의 소년이 지금 형들을 잘못을 고자질하고 막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들이 좋아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쭉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스토리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자,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 야곱 때문에 형들을 더 미워하게 되는 거죠. 야곱이 조금 이제 형평성을 가지고 형은 형 대우 좀 해주고 막내는 좀 막내 대우도 좀 해주고 하면 좋으련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어떤 옷을 입혀요? 채색 옷을 입혀요. 이것은 거의 장자에 준하는 이제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11번째 아들인데. 그래서 4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였다. 그러니까 이 모든 질투와 시기의 그 중심에는 야곱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물론 요셉도 철없이 행동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것이 악의를 가졌다던가 형들이 미워서 그랬던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요셉을 미워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더 큰 일이 벌어지죠. 5절부터 보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꿈을 꿉니다. 요셉이 이제 두 가지의 꿈을 꾸게 되는데, 하나는 곡식단이, 이제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을 꾸고요. 그리고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꿈을 꿨으면 그냥 지만 알고 있으면 될 것을, 이걸 또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들이 있는 곳에서 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형들이 내 곡식단에다가 절을 했더라. 그리고 달과 해와 11별이 또 나에게 절을 하더라. 이게 무슨 꿈일까? 굳이 11명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들으라고 하는 소리겠죠.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뭐가 일어납니까? 형들의 시기가 나타나는 거죠. 형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셉이 미움을 받는 이유, 첫 번째 17살, 너무 어려요. 그리고 두 번째, 아버지의 야곱의 편애, 그게 이제 채색옷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채색옷. 또 뭐가 있습니까? 지금 꿈을 꿨죠. 꿈 두 가지의 꿈. 그리고 감시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형들의 감시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게 이제 12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의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자, 창세기 지금 37장 1절을 보시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했다라고 합니다. 야곱이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곳이 헤브론이었습니다. 이삭이 마지막에 거류하던 곳이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마물의 수풀이 있는 헤브론 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7장에서도 헤브론 골짜기에서부터 지금 세겜으로 보낸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헤브론에서부터 세겜까지가 약 80km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 헤브론이 이제 갈릴리 이제 사해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헤브론이 한 뭐 이 정도 헤브론이 있다고 하면 위로에서 세겜이 이 정도 있는 거죠. 여기가 약 80km 정도의 거리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찾아서 세겜으로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더니 어떤 사람을 한 명 만났는데 혹시 이 사람들을 아느냐? 우리 형들을 보았느냐? 라고 했더니 그들이 어디로 갔다? 17절을 보시면 중반부에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도단으로 갔다 그래요. 형들이 다시 도단으로 갔다. 세겜에서 도단까지 거리는 약 25km라고 합니다. 25km. 도단은 어디냐? 더 위에요. 더 위. 도단. 그럼 지금 형들은 아버지 야곱을 뭐 피한 건 아니지만 야곱을 떠나서 이제 양떼들을 먹이기 위해서 좋은 초장을 하고 이 양떼가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계속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겜에 가서 세겜 땅이 좋았던 것 같아요. 세겜에서 목축을 하고 그러니까 또 도단까지 더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제 요셉은 무려 100km 이상의 거리를 이제 가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00km를 이 시대에 짐승을 타고 가든 걸어서 가든 적어도 며칠간은 걸릴 거라는 것이죠. 적어도 약 한 3일에서 4일 조금 천천히 가면 한 일주일 정도는 형들 찾으러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뭐 옆 지역에 가가지고 형들 보고 와 이런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을 갔다 와야 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요셉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요셉을 보내야 형들이 뭐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요셉처럼 정확하게 얘기해주는 친구가 없어요. 그 순찰자, 감시자 역할을 기가 막히게 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셉 18절을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 계략이나 이 죽이기로 공모했던 일들이 야곱으로부터 거리가 꽤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 부근에 있었다면 절대 그런 일을 행하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야곱이 범접할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형들이 이러한 죄악을 꾸미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죽이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21절 보시면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라고 합니다. 누가요? 르우벤은 생명을 해치지 말자라고 하고요. 여기서 22절을 보시면 중간에 또 피를 흘리지 말자. 그래서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려 그의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형들의 시기가 너무나도 극에 달해서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는 것이죠. 아니 어차피 너무나도 먼 거리지 않느냐. 그래서 중간에 짐승에게도 당할 수도 있고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이제 위험천만한 일은 얼마든지 있으니 우리가 적당히 아버지에게는 둘러대고 요셉을 없애버리자. 안 그럼 우리만 고생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죽이기로 공모하는 이야기가 막 이렇게 있으니까 르우벤이 누구예요? 장자지 않습니까? 장자였던 르우벤이 생명은 해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자. 그리고 돌아가게 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려고. 조금 혼을 내주고 정신을 좀 바짝 차리게 해주고 그냥 돌려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자, 23절을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여기서 이게 채색 옷을 입혔다가 벗겼다 이런 것이 참 중요한 표현들입니다. 요셉의 지위가 이제 땅에 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4절에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런 구덩이들이 이 광야 지역에, 특히 팔레스틴 지역에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이런 웅덩이들을 일부러 파놓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물이죠. 샘물은 밑에서부터 지하수로 솟아 올라와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당시에 시스턴이라고 하는 웅덩이를 지하수가 아니라 이제 저장할 수 있는 물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구덩이에 던졌다. 그래서 25절 보면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부러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여기서 이스마엘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은 함 족속으로 애굽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죠. 네. 그래서 이스마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은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이 이스마엘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장성하고 번성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족속을 꾸렸겠죠. 그래서 이스마엘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팔아넘기자, 노예로 팔자라고 말을 합니다. 27절.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그의 형제들이 청종했다.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것이죠. 이건 누가 얘기했습니까? 이거는 유다가 말한 겁니다. 유다. 자, 26절. 유다가라고 하죠. 그죠? 유다는 우리 손에 대지 말자. 그리고 팔자. 우리가 해하지 말고 그냥 팔자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이 글을 읽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무엇을 느낄까요? 르우벤은 레아의 장자요. 유다 역시 레아의 장자지만 르우벤은 그 장자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다가 장자권을 상실하게 되죠? 아버지의 첩이었던 빌하와 동침하게 되죠. 그래서 장자권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시몬과 레위는요, 어떻게 해서 장자권을 상실하죠? 세겜 족속의 아들들을, 남자들을 할례를 받게 한 이후에 다 모조리 죽이게 되죠. 그러면서 야곱에게 큰 근심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큰 근심거리를 주었던 장자들이 순서대로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아버지의 근심거리가 되게 해서 장자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유다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유다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요셉을 절대 죽이지 말자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로 계속해서 유다가 매우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왜 이렇게 모세가 이 유다에 대해서 강조를 했을까요? 당연히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는 누구다? 유다 지파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이후로 계속해서 유다 족속에 대해 계속해서 이제 추앙하는 거, 이게 높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영적인 장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유다가 지금 요셉을 살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서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제 팔아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29절에 르우벤이 이제 돌아와서, 그때 당시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라고 하면서 야곱이 크게 슬퍼하면서 애곡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셨다 라고 했을 때 이 순염소의 이 피, 이게 엄청 붉었겠죠. 근데 거기다 채색 옷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채색 옷에다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드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이게 야곱과 순염소 하면 또 뭐가 생각납니까?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 염소털을 이렇게 다 이렇게 바르고 에서인 것처럼, 형 에서인 것처럼 속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곱도 똑같이 속고 있다. 요셉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속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36절을 보시면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의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라고 합니다. 자, 보디발에게 이제 넘어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39장에서 이제 그 요셉과 보디발의 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이에 있는 38장의 말씀. 누구의 이야기죠?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38장에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마지막에 유다가 요셉을 살리고자 하는 메시지를 줍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 형제들이 이야기했던 대로 협의했던 대로 요셉을 그 자리에서 죽였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 길이 막혔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으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연 게 누구다? 유다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유다 이야기를 38장에 집어넣습니다. 이 38장에 유다 이야기를 넣는 것은 유다 지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매우 놀랍죠. 거의 충격적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38장을 보시면 다말은 누구였냐면 다말은 자, 1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아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라고 합니다. 유다가 누구랑 결혼을 합니까? 수아 사람, 가나안 여인이죠. 이름은 밝혀지지 않지만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인데 이제 이스라엘의 장자 역할을 할 유다 지파인데 그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누구를 낳느냐 보니까 3절을 보시면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엘. 자, 그리고 4절에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더라. 오난. 또 있습니까? 한 친구가 더 있죠. 셀라가 있습니다. 엘, 오난, 셀라를 낳습니다. 자, 근데 엘을 누구랑 결혼을 시키냐? 바로 다말과 결혼을 시킵니다. 다말과 결혼을 시킵니다. 자, 6절을 보겠습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엘이 어떻게 함으로?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엘을 죽이셔요. 악함으로. 왜 엘이 악했을까요? 그렇죠. 가나안 여인으로부터의 여기서 악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은 무엇이냐면 우상숭배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하나님께서 악하다라고 보시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유는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다른 신, 우상의 그 형태나 우상의 그 대상이 다를 뿐,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오로지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엘이 죽어요. 그런데 또 이게 엘이 죽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말을 오난에게 줘요. 이게 당시의 이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이 죽으면 작은 아들에게 이제 아내를 줘서 대를 잇게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오난에게 주었는데 오난이 다말과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도 악하게 여기셔서 오난도 죽이십니다. 악하게 여기셔서. 자, 누구만 남아요? 셀라만 남습니다. 근데 셀라가 나이가 어렸다고 해요. 그래서 유다가 다말을 셀라에게 주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셀라가 아직 어리니 셀라가 장성하면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유다가 마지막 셋째 아들까지 잃기 싫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말에게 주니까 다 죽어. 그러니까 셀라까지 주면 근데 우리 다 죽겠구만. 그래서 안 주려고 했다는 것이죠. 다말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렇게 해서 다말이 계책을 꾸밉니다. 어떤 계책을 꾸미냐? 이 아버지를 속이려고 합니다. 자, 아버지를 속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속이게 되느냐? 가나안 여인 수아 사람의 딸이 죽어요. 얘도 죽습니다. 지금 악을 행하는 것들은 다 죽은 거죠. 그죠?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유다가 이제 홀로 지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이제 자기의 욕정을 못 이기고 이제 불의한 일을 가는 거죠. 이제 창기를 찾아서 가는 겁니다. 그때 다말을 만나게 되는데 다말이 창기처럼 꾸몄던 것이죠. 그래서 다말과 유다가 잠을 자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임신을 하게 되죠. 그런데 유다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다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다말이 자식을 낳는데 그 이름이 누구죠? 다말과 유다 사이에 자식을 낳는데 베레스와 세라라고 합니다. 베레스와 세라는 쌍둥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베레스는 나중에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다윗 왕의 조상,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자,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과정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만큼 이게 건강하지 않지 않습니까? 불의하지 않습니까? 음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말의 이 행위를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말의 행위를 불의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것이죠. 야곱,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대를 자기가 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이스라엘 족속에 편입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내가 아들을 낳아야 된다. 이스라엘을 대를 이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에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신 것이고 이제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거죠. 이 이야기를 보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장자권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구나, 믿음의 후손들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구나를 배우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유다와 다말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유다가 장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38장을 통해서 딱 알게 되고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어서 39장의 내용을 보면 다시 요셉 이야기로 돌아오게 됩니다. 요셉 이야기로 진행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타나죠. 이제 보디발의 집으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어떻게 지내게 되었는가. 자, 2절을 보시게 되면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가 어떠한 자가 됐다? 형통한 자가 됐다. 요셉이 형통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인간적인 세속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형통하다고 말할 수 없는 인생인데 왜 그가 형통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가에게 형통했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요셉 개인적인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요셉 개인적인 측면에서 형통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요셉이 잘 먹고 잘 살게 되었군.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꽤 높은 자리를 얻을 수 있었군.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게 어떤 의미인지 좀 더 보겠습니다. 3절 보시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무엇을 내리셨다고요? 복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합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를 보디발이 본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인지 모르겠지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기꺼이 맡겨도 되겠구나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주인에게 요셉이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인에게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 누구에게 은혜를 입은 겁니까? 하나님이 보디발을 통해서 요셉을 축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이 다만 보디발이 통해서 요셉에게 흘러간 것뿐만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누구에게도 흘러갑니까? 보디발에게도 흘러가는 것이죠. 이게 형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누구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나올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 그게 형통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통의 복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나만 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위의 사람들이 복받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맡기게 된다. 요셉의 손에 맡기다. 자, 이게 중요하죠. 요셉의 손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가 와요? 시험이 옵니다. 이제 유혹이 또 와요. 사단이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절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유혹하죠.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다른 여인도 아니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9절을 보시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오직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죄를 지으리이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거 보디발에게 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죄 짓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디발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하시고 내가 이 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내가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것은 보디발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 베푸신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보디발의 아내의 이 계략으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죠? 이제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20절에 나타납니다. 19절부터 보시면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똑같은 표현이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 이번에는 누구에게 은혜를 받아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아요. 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셔서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긴대. 옥중에 있는 죄수를 죄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모범수도 이런 모범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재반 사모까지 다 요셉이 처리해요. 자,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다시 살펴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고 이번에는 간수장에게도 똑같이, 그래서 요셉의 손에 똑같이 맡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리고 똑같이 요셉의 손에 맡겼다. 그것을 다시 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통해서 형들을 순찰하게 하고 감시하게 했을 때 요셉이 그 일처리를 얼마나 꼼꼼하게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루벤 형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뭘 했고 이게 딱 보여요. 아, 요셉은 이런 친구라는 게 보여요. 딱 보면 보고서를 딱 받으면 요셉의 보고서를 딱 받으면 너무 정확해. 정직해. 숨김이 없어. 타협이 없어. 협상이 없어. 이런 거를 이 요셉의 성품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유다만 해도 불의한 사람이었어요. 아내를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지 않나. 게다가 아들들까지도 셋밖에 없는 아들들까지도 다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그리고 창기의 집으로 가고 이게 얼마나 불의하냐는 것이에요. 야곱의 장자권을 이을 존재인데 근데 그 가운데서 요셉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에게는 무슨 일을 맡기든지 정직하게 행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복이 흘러넘쳤다는 것입니다. 왜?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간수장에게도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재반 사모까지 받게 하셨다. 그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간수장에게만 복이 흘러간 것이 아니라 그가 맡고 있었던 죄수들에게도 아마 큰 은혜가 끼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자, 40장 보겠습니다. 40장을 보시면 이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서 관원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되게 중요한 인물들이죠. 예전에 느헤미야가 술 맡은 자였습니다. 왕의 술 맡은 자, 관원장. 그게 무엇이냐면 왕이 술을 마실 때 먼저 마셔보는 사람, 떡을 먹을 때 먼저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다른 이제 반란이 일어나거나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에 시해를 할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왕보다 먼저 그것을 먹어보고 떡을 먹어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혹 이 관원장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자기의 관원장으로 두겠습니까? 왕이?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가장 충신이고 신뢰할 만한 자들을 이제 관원장으로 두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둘이 어떤 죄목인지는 몰라도 지금 들어왔어요.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두 관원장들이 꿈을 꾸게 되죠. 꿈을 꾸게 되는데 꿈 얘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꿈을 꿨다는 것입니다. 관원장이 꿈을 꿨다. 갑자기 관원장 이야기서부터 어떤 스토리가 이어집니까? 꿈 이야기가 갑자기 시작됩니다. 언제 시작된 꿈 이야기죠? 37장에서 시작된 꿈 이야기. 그래서 요셉이 꿈을 2개 꿨습니다. 그 2개의 꿈을 꾼 것 때문에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애굽으로 내려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또 꿈을 꿔줘요. 자, 이 꿈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자, 꿈을 꾸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죠. 자,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복직될 때에는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오케이, 내가 반드시 널 기억하겠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억을 해요, 못해요? 기억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을 보시면 40장 23절을 보시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복직한 거에 그냥 그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그냥 요셉을 또 기억 못하고 잊혀지는 거죠. 몇 년 동안 잊혀집니까? 41장을 보시면 만 2년 후에 2년이나 기억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게. 41장의 내용을 보니까 바로가 꿈을 꿉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바로가 꿈을 꿉니다. 자, 지금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보이시죠? 보이시죠? 어떻게 전개되고 있어요? 지금 고위직으로도 올라가고 있어요. 점점점 고위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보디발에게 인정받고 보디발의 모든 재반 사문을 요셉의 손에 맡겼던 일들, 간수장에게 맡겼던 일들, 그리고 이제는 관원장을 통해서 바로에게까지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는 바로가 요셉에게 국가의 일을 맡기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기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바로가 꿈을 꿉니다. 바로가 어떤 꿈을 꿀까요? 여기서도 두 가지의 꿈을 꿉니다. 꿈 두 개. 여기서도 지금 하나씩 해서 꿈 두 개죠. 그러죠? 요셉이 꾼 꿈도 두 개. 관원장들이 꾼 꿈 하나씩 해서 두 개. 그리고 바로의 꿈 두 개. 자, 바로의 꿈이 어떤 것이냐? 하나는 살찐 암소 7마리가 있었고 그 이후에 흉하고 파리한 암소 7마리가 나타나는데 흉하고 파리한 암소 7마리가 살찐 암소 7마리를 잡아먹어요. 그리고 그 다음 꿈은 충실한 알곡 이삭 7개의 이삭이 나타나고 그리고 가늘고 마른 7개의 이삭이 또 나타나는데 이것이 또 삼켜버려요. 이것을 생각하는데 도저히 이 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근데 바로 옆에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누가 생각나요? 요셉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바로에게 말합니다. 자, 9절을 보시겠습니다. 9절.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무슨 죄였습니까? 요셉을 잃어버린 죄, 잊어버린 죄. 아,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14절.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뭐해요? 수염을 깎지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라고 합니다. 옷을 갈아입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는 꿈 이야기로 가기도 하지만 어떤 이야기로도 갑니까? 옷 이야기로도 가죠. 채색 옷을 입었다가 벗겨지고 노예의 신분, 보디발의 노예의 신분의 옷을 입고 있었다가 그것까지 벗겨지고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뭐예요? 요셉의 옷을 벗기잖아요. 그리고 이 간수의 옷을 입는단 말이죠.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죄수들은 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래서 옷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죠. 옷을 벗겨지는 거죠. 그런데 다 이제 바로가 부르기 때문에 완전히 새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고 바로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한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자, 여기서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한 대답을 하십니다. 이게 요셉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요셉은 그의 부모 야곱을 떠나서 그의 형제들 떠나 있음에도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았던 존재라는 것이죠. 그가 얼마나 정직했는가. 그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는가. 그가 유혹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득죄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성결하게 하고 또 이 가운데에서도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꿈 잘 해석합니다. 라고 했다고 하면은 또 이게 문제가 생겼겠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자,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7 암소와 7 충실한 이삭은 7년 풍년, 그리고 충하고 파리한 암소는 7년 흉년을 의미하는데, 이게 잡아먹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풍년이 들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이 흉년 때문에 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바로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33절에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근데 바로가 누굴 세우겠어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요셉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바로의 눈에도 요셉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7절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더 이상 찾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42절에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43절에는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를 그에게 태우매 이렇게 얘기하죠. 요셉이 형들에게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됐을 때에는 그는 완전히 처참한 신세로 전락했다가 이제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옷을 채색 옷이 아니라 세마포 옷을 입히십니다.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버금 수레에 그를 태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높여주셨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46절에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뭐 했다고요? 순찰하니. 아시겠죠? 순찰의 달인. 요셉은 순찰의 달인. 감시의 달인, 순찰의 달인. 이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인정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50절.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2 아들이 나되 곧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그래서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 둘째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54절에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이제 풍년이 다 끝나고 흉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심했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42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42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야기는 이제 야곱과 야곱의 아들 형들과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42장은 1차 상봉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가나안에 흉년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아들들 10명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누구를 빼고요? 베냐민은 빼고 10명을 보냅니다. 왜 베냐민을 빼었을까요? 라헬의 2 아들 중에 요셉은 벌써 잃었고 베냐민까지 잃을 수 없다 내가. 그래서 베냐민은 놔두고 나머지 10명이 애굽으로 갑니다. 그러면 베냐민도 형들의 시기를 적지 않이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6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뭐 했다? 절하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요셉의 형 몇 명이? 10사람이라고 합니다. 요셉의 형 10사람이. 그리고 6절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이거 뭡니까? 꿈이죠. 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까지 요셉이 그 꿈을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 꿈을 기억하고 있지 못했죠. 못했습니다. 자, 9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꾼 꿈이 이제 기억났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잊혀져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잊혀질 수밖에 없었죠. 노예의 신분이었고 죄수의 신분이었는데 그 꿈이 어떻게 생각났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꿈이나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메시지가 결코 아닙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꿈을 가져라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비전을 가져라. 물론 비전을 가져야겠죠. 근데 이 요셉 이야기가 그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 이야기는 꿈을 가져라, 꿈을 꿔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다. 자, 그럼 어떤 이야기인가? 꿈을 생각하고 이르되 그때 형들인지 이제 느낌이 온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나라를 엿보러 왔구나. 너희들 정탐꾼들이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라고 실갱이를 하게 되죠. 그것이 절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시몬을 볼모로 잡고 네 동생 베냐민 데려와. 그럼 내가 다 알아줄게. 니네 정탐꾼이 아니라 진짜 솔직하게 이제 그 기근 때문에 온 백성들인지 내가 이해하고 내가 줄게 하면서 베냐민 데려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6절로 쭉 넘어가겠습니다. 36절에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라고 합니다. 야곱 해롭게 하면 어떻게 돼요? 장자가 될 수 없어요. 야곱을 근심케 하거나 야곱을 해롭게 하면 장자가 될 수 없어요. 37절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38절에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베냐민 내어줄 수 없다.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나는 슬퍼서 도저히 베냐민 또 뺏길 수 없다. 시몬을 뺏기는 한이 있더라도 내 베냐민은 못 뺏긴다는 겁니다. 야곱의 심정은. 자, 그런데 43장으로 넘어가시면 그 땅의 기근이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안 내려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3절 보시면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6절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해서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8절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오니 라고 합니다. 유다가 내가 담보가 될 때까지 베냐민을 반드시 살아서 돌려보내겠다 이렇게 약속해가지고 결국에는 데리고 오는 겁니다. 야곱을 만나러 가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43장 에서 2차 상봉이 일어나고요. 이제 44장을 보게 되면 이제 은잔 이슈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베냐민까지 요셉이 만났어요. 만났는데 은잔 이슈가 무엇이냐면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숨겨서 의도적으로 발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돌려보내지 못하게 합니다. 넌 남아있어. 내 은잔을 훔쳤어?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후대를 했는데 너희가 이제 야곱의 형제들이 이제 올라가면서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숨긴 것처럼 훔친 것처럼 만든 것이죠. 너 베냐민 넌 남아 라고 한 겁니다. 그때의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자 33절 보시겠습니다. 44장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무슨 말입니까? 제가 볼모로 있겠으니 베냐민은 제발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43장에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까지 잃으면 그 슬픔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의 장자로서 그의 아들로서 대신 베냐민 대신 내가 있겠습니다. 왜? 야곱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 야곱이 더 이상 슬픔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볼모로 있겠습니다. 베냐민은 놓아주시고 저를 볼모로 잡아주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요셉이 형들이 변했다. 형들이 변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45장에 1절 보시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다른 사람들은 다 없애고 형들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자기를 밝히는 것입니다. 2절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라고 합니다. 이제 드디어 만난 거죠. 형들과 요셉이 드디어 만났다. 베냐민까지 다 만났어요. 이제 야곱만 지금 없는 겁니다. 자, 5절을 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지금 이 45장 이 짧은 구절에 하나님이가 몇 번 나오는지 모릅니다. 지금 요셉이 애굽으로 오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37장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가 어렸는데 야곱이 편애해서 채색 옷을 입혔고 꿈 이야기를 해가지고 형들이 시기했다. 게다가 어떤 역할까지 해요? 감시자 역할까지 하더라. 그러니까 미워서 죽겠다는 것이죠. 자, 형들의 시기가 요셉을 애굽으로 오게 한 동기였는데 지금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당신들보다 나를 여기다 먼저 보내셔서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이 땅에 먼저 보내셨나이다. 애굽 땅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나에게 이 총리의 직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하나님.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닮아 있는 인물을 뽑으라 할 때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예표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은 이것만 하면은 모임이 끝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요셉이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형들이 시기하여서 이 애굽으로 왔고,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요셉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큰 구원을 위하여 나를 여기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형들의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큰 구원을 위해 나를 여기로 보내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지금까지 당했던 수많은 고통들, 그 고난들이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얻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것은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대로입니다. 그가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까지도 큰 구원을 위한 통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분명히 그 고난 속에서 큰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흘렸겠지만 그 고통과 아픔을 형들 때문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고난으로 받고 그 속에서도 자기의 책무를 다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자리로 돌려보내시더라. 하나님의 의의 옷으로 입히시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큰 구원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요셉이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구속의 사건에 자기가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이미 깨달았다는 것이죠. 17살 때부터 시작해서 30세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의 기간 동안 그는 형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구속의 일들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요셉과 같이
당신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그 구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 그대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창세기는 크게 세 가지의 패턴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는데요. 하나는 죄,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더라. 이게 이제 괴로움이죠. 괴롭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 무엇을 베푸신다? 은혜를 베푸시더라. 구원을 베푸시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긴 하지만, 그들을 괴롭게 하시긴 하지만 어김없이 구원을 베푸시더라. 자, 여기서 요셉을 대입해 보면 요셉이 어떤 죄가 있었기에 괴로움을 당했습니까? 요셉이 어떤 죄 때문에 노예에게 팔려가고 어떤 죄 때문에 이 옥에 갇히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죄밖에 없어요. 이거 죄가 아니죠.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았는데 계속 죄가 씌워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불의죠. 불의. 불의가 의로운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불의가. 다른 사람의 죄가, 이 세상의 죄가 의로운 자를 죄인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불의한 세상이 죄를 뒤집어 씌웠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반드시 높이셔서 은혜와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형통의 복을 허락하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셉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무나도 큰 감동의 이야기가 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후에 이스라엘 온 지파 속에서 이 유다와 요셉 지파는, 특별히 이 요셉 지파 중에서도 누가 장자권을 받았어요? 큰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의 큰아들? 므낫세. 작은 아들? 에브라임.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축복해요? 요렇게 어긋나서 축복했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아버지 잘못되셨어요. 다시 손을 뺏게 해줍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에브라임이 장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에브라임에게 장자를 주죠. 이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강성한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속에서는 그 12정탐꾼 중에 단 2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제1세대들 중에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갈렙이 어떤 지파? 유다 지파.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뉠 때에도 남유다는 유다 지파가 핵심이고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올라가게 되는데 그 10지파의 핵심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야, 30분.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요셉과 같이 우리에게도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늘 우리 가운데 착한 마음, 선한 양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형통한 인생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